예, 저는 최고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설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설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행복해하거나 만족해하는 그런 설교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이 무한한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받으러 갔나? 왜냐하면 설교자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분량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분량을 얼마나 채워드렸나,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무한한 목표를 가지고 설교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도나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진도를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제가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교회를 낙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감당하지 않도록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번 설교, 지금 계시자께서는 세상의 문제점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문제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도록 만들었는데 교회 때문에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계신다. 이를테면 그런 게 지금 하늘장칠 첫 번째 막의 내용입니다. 먼저 계시자의 모습과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오른손에 들고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늘교회와 땅교회를 총괄하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맨 먼저 우리가 짚어야 할 점은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게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 교회다운 거냐,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다운 거냐 하는 문제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 그런 점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이것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이것을 제일 쉽게 낮아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잠시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다움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다운 성도가 무엇이냐라는 명제 앞에서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하차사 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하차사는 이것을 교회들에게 말하기에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교회를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속에는 거의 들어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배당 교회 생각하시면 올드 버전이에요. 두 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교회다움의 설교 주제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정확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주제로 교회 창립 이후 8년 동안 아직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겹으시겠지만 비뚤어져서 너무 딱딱이 굳어버렸고 뿌리부터 썩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설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됐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손끝 발끝 가려면 10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 점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 무용지물입니다. 크리스천 수천만 명 이래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호통치셨죠. 여기서 처음 사랑은 성도가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니고, 하늘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석하면 영 틀린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온통 말하자면 99.9%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속아 웃을 해석이에요. 이것은요 전혀 엉터리 해석입니다. 처음 사랑은 하늘교회와 땅교회를 일치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연결점이다. 하늘에서 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교회답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어떤 핵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핵을 버려버렸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리자 하늘과 땅교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늘교회와 동일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엄연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되지 못하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목사고 장로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예, 처음 사랑 그런 거란 말이죠. 대안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곳으로 돌아가라. 당초 하늘 교회와 연결되었던 그 케이블을 끊어버린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라 말씀하셨죠. 한국 교회는 언제 교회다움과 크리스천다움을 버려버린 것입니까?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까지 제가 이 설교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언제 크리스천다움을 버려버리셨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나중인 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서문학교에는 세상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별거 아닌 위협인데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볼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서문화에 대한 판정 내용이죠. 세상에 절절매는 교회에다가 어떻게 세상을 맡기겠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문화 유형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생명 문제도 책임져 줄 테니 죽을 각오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했던 그거 나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해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버가목에 외우세요. 에서보드 뭐지?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외울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에서보드까지 갔어요. 버가목에 양날을 가진 칼을 들고 찾아오셨죠.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둘 다 버리고 제 길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맨발로 뛰어나서 싹둑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런 교회들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범하고 있는 과오들과 똑같은 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타입의 문제점은 사탄을 직접 공격해서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가치와 정통성을 추구했지만 폐쇄성과 공격성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갇히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성도도 자기 방어에만 열중하면 성도가 아니다. 그런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그 본질을 벗어나면 세상이 사탄에게 잡혀먹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사탄에게 잡혀먹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사탄 천지가 되어버렸죠. 교회를 만든 이유는 세상을 지키라는 것인데 세상을 잃으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 교회를 어디다 쓸 것입니까?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교회를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었죠. 성도가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었죠. 에베소 교회 오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정통성과 절대가치만 고집하다가 교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투수, 어제 류현진이 열심히 던졌는데 세계 최고의 투수가 돌직구만 던지다가 연타석
홈런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9회 말까지 맞아가지고 27대 0으로 진 게임을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에베소교회 사건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160km짜리 광속구 돌직구 던졌는데 던질 때마다 홈런 쳐버렸어요. 그런 게임을 했다고 에베소가. 매회 전타자 초구 홈런, 그러니까 27대 0이죠. 맞죠? 27대 0. 참패를 당하고도 진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 투수는 아직도 자기가 제일 뛰어난 선수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졌는데 아주 부끄럽게 형편없이 졌는데 야구 같지도 않은 야구 했는데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아직 많습니다. 교회다움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다움도. 그러면 에베소 교회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공잘 맹잘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안에서 그 정통성의 절대 가치로 세상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고 교회 안에서 교리와 이론만 주물거리고 있다. 왜요? 그 일이 가장 손쉬우니까. 세상 나가는 것은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그 주물거리는 건 쉬우니까. 교회다움도 이룰 수 있다. 한국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만 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게 20대 빵으로 지고 말하죠.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서문화교회 타입의 문제점은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이 다 굽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앞세웠지만 실은 세상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A인 것 같은데 속에는 B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문화는. 예, A인 것 같은데 까보니까 B야. 서문화교회입니다. 예,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었고 세상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두 번째 문제점은 뭐라고요?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들키셨나요? 세상에게 잘 보여서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들어가서 망가지기도 하고 아주 세상법에 아예 안주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죠. 두 얼굴 가진 사나이가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실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서 설교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목사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세상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까? 이 목사는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까?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하나님 무서운 것 같으면 어찌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잘 보이려고 길을 써야지. 돈을 헌금이라고 할 수도 없죠. 돈을 요령껏 많이 긁어 모아서 큰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매우 자랑스러워하지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목사 주인은 누굽니까 도대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도 자기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박수치고 정신없이 자랑한다. 이거 교회 맞습니까? 세상 아닌가? 세상은 똑같은 짓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앞세우고는 있는데 실은 세상이 되어 있는 거, 세상 가치대로 놀고 있는 거,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예, 서문화 유형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어머나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버가모 교회는 양다리 걸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동원하고 또 세상의 권력에 아부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꾀었습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계시작해서 버가목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예. 두 개를 줬던 버가목교회는 이 두 개를 다 놓쳐 버렸습니다. 돈 버리고 몸 버리게 하는 햄버거 같은 교회. 햄버거 버거 교회. 예. 예. 정권이나 돈 세력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거, 신앙을 이용해서 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서 세상 경쟁에서 유리해지려는 것, 다 이거 햄버거 교회입니다. 버거교회. 계시자께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냥 당장에서 쭉 내버리겠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 번째로 범하기 쉬운 패착은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돈 선거에서 총회장 되고 가문의 영광을 삼으려고 합니다. 돈 선거 운동해가지고 장로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 권사 되면 헌금이라는 미명으로 자리값 갖다 바칩니다. 인사라는 명분으로 목사님 찾아서 뇌물 갖다 바칩니다. 하늘의 영광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자기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나 돈 권력들과 손잡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목사 많습니다. 그런 장로, 그런 집사, 회계집사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예. 목사들은 세상 여론과 인기를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거 교회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이게 제가 하나님 기분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서 전해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뜨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인기 생각해야 되니까요. 오늘 말씀,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이신 계시자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은 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을 직접 다 지켜보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불덩어리 같은 분, 이 세상 어디든지 질풍노도같이 0.1초 안에 달려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이란 아예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 내가 다 꿰차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켰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가슴을 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교회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길을 쓸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머리를 굴릴까? 지금 온통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죠. 이 모양이에요 지금. 두아디라는 상인 문화하고 장인 문화가 매우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 도시에는 수많은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 우리로 말하자면 조합, 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길드가 있었다면 첨단 구조의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경제활동, 사회활동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또 사회활동이 그런 조합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길드, 즉 조합의 회원이 아니면 공사를 딸 수도 없고 가게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길드라는 사회 구조를 발명했다면 일본은 조합이라는 걸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 조합은 일본제입니다. 일본도 이런 사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배타적인 왕따 문화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두아디라하고 똑같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러므로 두아디라 시민들은 모두 몇 개인가의 조합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조합, 식당조합, 또는 슈퍼조합, 주유소조합. 자연히 그 조합은 세력화하고 정치화
하게 됩니다. 그 조합 안에서는 힘이 있어야 또 그 안에서도 더 많은 공사다고 이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평생이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틈을 파고든 무리가 바로 이세벨 종교, 이세벨교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녀는 이방신과 이방 종교를 무수히 북이스라엘에다가 퍼뜨리고 모든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천지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하자 남유다에도 맛을 뻗쳤습니다.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하고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남유다에도 다시 그런 이방 종교 온갖 우상을 쫙 퍼뜨렸습니다. 이세벨교는 상인과 이런 그 공예 장인 사회에 침투해서 길드 즉 조합 가입을 합리화하고 강요했어요.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더 기가 막힌 성공 방법과 비법을 갖춰주겠다고 속여가지고 조합은 사실상 길드는 사실상 이세벨교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상 제물을 나눠 먹고 먹는 파티가 끝나고 나면 섹스 이벤트로 이어졌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100% 따라서 했습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자 꾹 눌러 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신앙인 절대 가치와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 현실 가치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갈등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별로 갈등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 두아디라에 살고 계시는 상인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남보다 더 부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앞장서 이런 짓을 더 열심히 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할 갈등 구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런 문제의식이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이 훨씬 지금 세졌어요. 돈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죠. 사회학은 보다도 훨씬 구조화됐어요. 두아디라보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갈등 구조가 없다 이 말이죠. 깜짝 놀라시고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룰 만한 충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OX. 어느 쪽입니까? 예, 주셨습니다. 성공할 모든 것을 충분히 다 갖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대로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면 반드시 수월하게 남보다 잘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OX. 예, 잘 모르겠죠? 잘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오늘 두아디라 케이스가 이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고 가장 지혜롭게도 성공한 아주 바람직한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자께서는 너희들은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도 아니다. 길을 한참 잘못 들어가지고 미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석불 이글거리는 그런 맨발로 하늘에서 지금 황급하게 뛰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공해서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교회도 성공했다라고 우김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 예수의 성공, 교회의 성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성공이든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다? 글쎄올시다. 글쎄올시다. 교회다움은 이런 책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똑바른 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에너지로 정말 큰 성공을 이루게 할까? 그런 생각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알란가 몰라. 알아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 예. 자, 그러면 두아디라의 성공 확신과 계시자의 실패 판정에는 어떤 갭이 발생한 것일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절대 가치하고 인간들이 목적하는 현재 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이 갭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답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치나 욕심은 하나의 허상이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타는 목표와 욕심이 있죠? 조심하시라고요. 그 성공은 사탄적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성공에 집착했을 때부터라고 두아디로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짜 성공을 언제부터 진짜 성공이라고 믿는가 하면 개인이 만족할 때부터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공 명령을 지우고 거기에 인간 성공의 목표와 그 달성하는 방법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념을 누가 갖다 주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는가 하는데 판결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와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성공이라 할 거고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세벨이 성공이라고 판정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무서운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성공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속임수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제안을 신사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환대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공에 도움이 된다 하면 뭐든지 합니다.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불법도 행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자리에 가야 더 큰 일 할 수 있어. 내 말 들어. 그러면 널 그렇게 해줄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해주는 말입니까? 돈 많은 거 좋지요. 큰 자리에 오르는 거 좋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부 서울법대를 목표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 각 인생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갖고 둘 다 성공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의 기준으로 누구나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허구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큰소리 치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끝발 없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베드로가 이방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이방인과 먹고 자고 교제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조치가 베드로에게 잘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답을 절대 못 찾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에서 그런 식으로 전도한 것은 베드로가 성공을 추구한 것입니까? 실패를 추구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보안법 위반한 간첩 사건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인 줄 알면서 스스로 그 실패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 수석 사도로서 권세와 존경을 한 몸에 누리면서 가문의 영광이 영원히 확보된 자랑스러운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그 보장된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그런 위험한 실패의 길을 갔냐 이 말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신뢰를 들어볼까요? 문익환 목사, 임수경 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입북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거 꼼짝없이 사형감이다. 전 국민의 99.99%는 그렇게 생각했죠. 완전 실패 행위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목사, 전도양양한 여대생으로 살았더라면 안정적인 인생을 어려움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왜 근데 그들은 그런 큰 손해 보는 길을 간 것입니까? 여기서 정치 얘기나 사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왜 수용하는가 하는 그 점을 지금 우리가 분별해 보자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공예와 상업으로 생계를 마련했고 거기서 성공하려면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상식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길입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그 모임에 가면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고 먹고 나면 섹스 파티까지 거쳐야 됩니다. 성공의 길입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권을 많이 따지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부자 된 것은 성공의 길입니까? 실패의 길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실패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아디라에 살면서 실패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된 것도 성공, 가난하게 된 것도 성공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길도 성공, 실패의 길도 성공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에 살면서 공예나 상인 노릇 하지 않겠다. 그러면 되죠. 길드, 그런 나쁜 짓 하는 곳에는 기웃거리지도 않겠다. 독야청청 나는 나의 신앙의 길을 가다가 굶어 죽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두아디라의 문제 유형은 이런 갈등 구조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수용을 했죠. 성공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거이 선택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그들은 성공을 위해 다원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아니라 다원적 가치였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다원적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양한 가치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생존 방법과 수단들이에요. 다원적 가치는 말하자면 시장 좌판, 할머니들끼리 통하는 장사 방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과 재벌, 천문학적인 돈을 휘두르는 초국적 기업들의 수단까지 다 끌어들이는 것이 다원적 가치입니다. 다원주의는 이런 다원적 가치를 제공하는 매우 고등한 세력입니다. 매우 실력 있고 매우 머리 좋고 매우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집단이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수용해주는 대단히 관대한 관용성이 강한 집단입니다. 관용성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원주의가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성공을 위해서 이런 관용성으로 세상에 있는 다원적 가치를, 이 가치만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갔습니다. 오늘날 이런 다원주의 위협 속에서 교회인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가야 됩니까? 실패의 길을 가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는 절대 신앙을 외치면 외칠수록 더 강경해지고 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점점 더 친절하고 더 너그럽고 잘 이해해주고 잘 받아줍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두 세력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가급적 반듯하고 명확한 교회다운 편에 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오기만 하면 머리 쓰다듬어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올드 버전의 대형교회에서 서식하기를 좋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성공과 실패의 구분선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하는
오늘 설교의 결론점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공의 길은 무엇이었으며 실패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배운 실패의 길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교회 안에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논쟁 싸움을 시키고 책임 추궁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교회를 과감히 버리라, 제가 그랬죠. 교회를 버려야 됩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공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는 것 많이 쌓아가지고 아는 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죠. 이 둘 사이에 어느 좌표를 찍어야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입니까? 이쪽 끝일까요? 이쪽 끝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요. 이건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다원주의에게 양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실패의 길은 상인이나 공에 걷어치우고 생계가 막연한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성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길드에 가입해서 이상한 짓 사람들 다 하고 거기서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불법을 사용해서 이권 차지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는데 다 지나친 것 같아. 클릭수를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하고 교회 웹에 가서 성스러운 가난이라는 김우창 교수의 칼럼을 꼭 읽어봐라.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 아직까지. 말 좀 들어요. 우리 교회 웹은 시시한 것 아닙니다. 시대의 언어를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최소한 알아야 걸 정리하는 곳이에요. 지금 하도 정보가 많아서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줄로 엮어가고 있다고 왜 안 들으시냐고. 교회도 뉴버전이라니까. 하는 것마다 뉴버전으로 해요. 시콜콜한 세상 거 안 한다고. 안 와. 나쁜 사람. 강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상범법 가리지 않고 부자로 사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들 사이에 어느 좌표를 찍어야 하나님이 성공하시는가? 양들을 보호하려면 어느 좌표를 찍어야 하는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원형의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할 것인가? 교회 원형만 고집하다가는 에베소 교회 같은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관용성을 발휘해야 되는가? 뭐든지 친절하게 수용만 하다가는 두아디라 교회 꼴이 되고 말겠죠? 좀 너무 이론적으로 있으니까 실례를 하나 들어보죠. 성공과 실패의 구분선 어디쯤에 찍어야 될까? 자, 주일에 골프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 불가합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 안 해보니까. 해본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알아요. 주일에도 몰래 골프 친 적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수용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수용 불가입니까? 아십니까? 교회가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주일 예배 결석 우리 50%가 결석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일 예배 결석 어디까지 수용 가능하고 어느 선부터는 수용 불가입니까? 점 찍어야 됩니다.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양을 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오늘 계시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죠. 우상제물을 먹고 섹스파티에 참석한 모두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환란에 내 던져버리겠다. 그의 자녀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 친절한 관용을 받아들인 모든 것을 내가 하나씩 껌껌이 다 하는데 그거 하나도 빼지 않고 행위대로 내가 갚을 거야. 오늘 계시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구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근본주의 같은 절대 가치로 기준을 세웠죠. 절대로 그런 데 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뭐 이렇게 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은혜 종교가 그렇게 되면 고행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놈들이다 그러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점을 찍어야 돼.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공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의문보로 남겨놓은 답을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길을 가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성공이지만 실패의 길을 가는 것도 부르심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쪽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맞다. 실패의 길을 가고 있어야. 이 명령은 그런 성공 동기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공 동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꾸중인 것입니다. 성공과 이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묻지마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망이를 줄 테니까 그런 네 마음속에 속임수 동기를 아주 박살을 내면서 살아라. 철장으로 다스리라.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거나 무릎 꿇고 아양을 뜬 모든 네 마음의 모든 것을 박살내버려라. 다원주의에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주는 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철장을 휘둘려야 할지 달콤한 약인지 알아들지 못할 정도로 슬라이드가 들어온다고. 방망이 휘둘려야 될지 말지 모르겠어. 삼진 아웃 당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다움은 이런 이용한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교회다움은 정답주의와 사실과 진심 교류 이 두 가지를 현재까지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정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가자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코스면 방망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폐쇄성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도 기울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정답주의. 그렇게 가다 보면 걸핏 올곧은 비타협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 약점을 교회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다원주의에게 모든 양을 다 뺏기게 됩니다. 반대로 비틀면 타협주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당도 이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성, 유연한 대처, 느린 저질, 이런 타협주의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좌충우돌의 위험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심으로만 교류하자. 즉 한 몸이 되자. 똑같은 생각, 정확한 생각하는 한 몸이 되자.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정확하게 전원이 똑같이 알면서 똑같이 느끼면서 가야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혼자 가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 정답주의와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 이것으로 우리가 성공의 길, 세상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사도, 가정도, 회사에서도 이런 정답주의와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는 몸 만들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다 확고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역자 모임과 모든 사역에는 운영인을 갖고 있죠. 1차 저지선이란 말이죠. 저지선으로 기능하려면 거기에 속한 멤버들이 다양해야 됩니다. 칼 쓰는 사람, 방패 쓰는 사람, 비수, 창 쓰는 사람, 또는 술탄 던지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다양성을 이루면 이 사역자 모임과 운영인은 꽝입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적은. 이리 쳐들지 요리 쳐들지 알 수가 없어요. 일사불란한 조직은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넘어갑니다. 사역자 모임과 운영인은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뚫리지 않는 저지선이 되려면 미세한 부분까지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말하기 전에 자동 반응하면서 저지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부와 가족 그리고 직장의 부서에서도 뭐든지 다 투명하게 충분히 대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는 그런 것이 일상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나 여타 교회들도 이런 사실과 진심을 함께 붙잡고 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다 속아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를 사단의 깊은 꾀를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헛똑똑이들이다. 헛똑똑이들. 너희 머리나 판단력을 사용해서는 도무지 사단의 깊은 꾀, 다원주의의 그 속임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차로 절칙입니다. 부부가 단단한 몸이 되십시오. 가족이 단단한 몸이 되십시오. 예, 사역자 몸이 단단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이가 단단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한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돌파당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본론 다시 와요. 세상에게 먹히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의 구분선을 잘 그어야 된다고 하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죠. 예, 문화이론에 가버너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버너빌리티, 조정력, 통제력 뭐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문화는 중심가치 혹은 중심문화와 주연가치, 주연문화 이 두 가지가 쉴 새 없이 서로 상충하면서 아베마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해 갑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이 가버너빌리티가 생물체처럼 전자파처럼 작동하면서 경계선과 모형을 만들어 갑니다. 그 작동된 결과로 두 세력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가버너빌리티가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양쪽에 큰 활력이 생겨나고 이 가버너빌리티가 작동하지 않고 잠자코 있으면 양쪽이 다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어느 것이 중심인지 어느 것이 주변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가버너빌리티가 이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혁명이 되면 또 둘로 갈려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진리와 사탄 절대 이게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종말의 아침에 무적행이 집어넣는 날 아침에 가서 사탄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의 이 부딪힘 가운데서 교회가 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교회다움이 이 가버너빌리티 기능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즉 성공과 실패의 구분선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교회에게 세상에게. 그 구분선은 가버너빌리티처럼 항상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 선이 멈춰서면 교회와 세상이 빈사 상태에 빠지고 한쪽으로 쏠리면 무정부 상태, 종말 상황, 개판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어요. 개판 상황,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세상도 개판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길이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인지, 어느 길이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공하는 길인지 그 삶을 제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다움이 세상에다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선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성공 실패의 기준선을 잘 제시할 수만 있다면 합리주의, 근본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속화나 혼합주의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교주의나 왕위장 체제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버너빌리티의 기능이 확실히만 된다면 교회다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하시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소원으로 아뢰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도 이런 정답주의,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로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